예, 오늘 담임 목사님 어제부터 내일까지 세계 중직자대 우리 중직자들과 지금 참석 중에 계십니다. 그래서 놀라셨습니까? 예.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27, 28일 우리 지교회 캠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구육 식구들이 정말 전도 운동, 하나님 회복 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귀중한 응답의 기점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캠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제 오늘 중직자 대회 메시지 1, 2강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1, 2강을 짧게 정리를 하고 오늘 금요기도의 말씀 받고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대한 줄인다고 줄였는데 양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언제 끝날지 모르겠는데 자신 없는 분들은 지금 가시기 바랍니다. 막차 끊기시는 지금 가시기, 아니면 제가 태워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안 빼먹고 성령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중직자 대회 주제는 이제 중직자 2, 3, 7, 5천. 그래서 키워드는 과거 300%, 현재 300%, 미래 300%. 그래서 중직자들이 물론 우리 렘넌트도 그렇죠. 반드시 과거를 복음으로 해석하고 발판을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가 해석 안 되면 여러분 미래가 없어요. 아시잖아요. 오늘을 언약으로 살아가고 있냐, 아니면 오늘이 과거의 연장선이냐, 그럼 우리 미래도 똑같은 과거의 연장선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운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과거를 진짜 청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여자들에게 절대로 물어서는 안 되는 질문 3가지. 키, 몸무게, 과거. 키하고 몸무게는 보면 견적 나옵니다. 근데 남자들 좀 바보 같은 게 꼭 물어봐요. 살쪄 보인다, 옆으로 더 크냐, 어떻게. 확인사살 하는데 뭐 그런 거야. 이렇게 욕 한마디 얻어먹으면 되는데 우리 과거는 다 숨기고 싶은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강 메시지가 과거 300, 제 글자가 이거 필기체라서 여러분 보고 쓰지 마시고 제가 말하는 거 듣고 쓰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무리 이렇게 하려고 해도 안 돼요. 이게 영적 문제라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소론이 뭐냐면은 출과거예요. 출과거. 출애굽보다 더 중요한 게 출과거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지만 애굽 상태잖아요. 과거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우리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는 그 언약을 잡고 가야 되는데 그 언약보다 노예로 있을 때가 더 좋았다라는 거예요. 현재로서는. 과거를 계속해서 그리워합니다. 결국에는 광야에서 장례치르다 끝나는 거예요. 1세대들이. 여러분 우리는 과거를 끝내기 위해서 철저하게 여러분 언약으로 결단내야 됩니다. 그냥 앞으로 안 그래야지, 잘 살아야지, 절대로 안 돼요. 언약으로 결단 내려야지 과거의 실체와 이유를 알게 돼요. 과거의 이유를 여러분 오늘의 복음을 누리고 나와 같은 문제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들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은혜 받고 포럼할 때 과거에 숨기고 싶었던 거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건 완전히 발판된 사람들이거든요. 저 어떤 가수 여자분인데 그분 간증하는 걸 들었는데 과거에 연예인 하면서 너무 교만해지고 또 그 삶은 너무 화랑방탕하게 이제 쓰레기 같은 삶을 살았대요. 자기 입으로. 그런데 이 쓰레기를 하나님이 문제와 사건과 연예인들은 인기 떨어지면 끝나잖아요. 완전 자살까지 가거든요. 인기 떨어지면.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구원해 주시고
은혜 받으니까 그 모든 연예인으로 화려했던 그 삶이 보기에는 화려하지만 영적으로는 지옥이었다. 그러니까 지금 연예인 안 하는 게 너무 행복하다. 이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연예인들은 이미지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추악한 과거 얘기 안 하거든요. 근데 이분이 은혜 받으니까 그걸 얘기하더라고요. 왜? 언약으로 결단냈다. 우리는 전도 선교로 결단냈기 때문인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어디에 묶여 있죠? 창세기 3장, 6장, 11장, 에덴, 네피림, 바벨탑. 이 사건에 걸려 있고 끊임없이 이거를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번 주 강단 말씀에도 우리 들었지만 88번을 망하고 회복했는데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런 말 있잖아요. 인간은 과거를 통하여서 전혀 배우지 못한다. 과거를 보면서 맞다. 또 이런 것들이 반복될 거기 때문에 우리는 더 언약 중심으로 기도하면서 교만하지 않고 우리의 성이 아닌 하나님 나를 만들어 가야 되겠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복음 받기 전 과거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말씀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들을 완전히 버리고 가라는 거예요. 완전히 청산시켜야 됩니다. 그래야지 흑암 문화, 이 흑암 문화에 더 이상 지배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보기에 너무 좋은 금싸라기 땅 아닙니까? 맞죠? 강남이에요. 수성구입니다. 너무 좋아요. 나와라. 롯의 아내가 결국 여기 집착하니까 어떻게 되죠? 소금기둥이 됐다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이 한순간 아무 쓸모없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흑암문에 집착할 때. 렘넌트들 중에서 이렇게 교회 안에서 잘 훈련받고 자라다가 이 대학교 가고 직장 가면서 이 흑암 문화를 맛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와, 여기가 너무 좋다. 그래서 안 나온대요. 근데 걔들 몇 년 지나고 보면은 완전 박살나 있어요. 진짜 소금 기둥이 아니라 그냥 기둥이에요. 어디 다 무너진 기둥이 되어 있다는. 여러분 절대로 집착하시면 안 됩니다. 집착이 뭐냐면은 결국에는 과거에 묶였다는 거거든요. 지난번에 좋았을 때 그 쾌감, 그 도파민, 이게 좋으면은 좋은 쪽으로 해석되는데 나쁜 것들은 뭡니까? 결국 이게 상처가 된다는 상처. 안 좋았던 기억은 상처가 되는데 이게 우리가 자꾸 묵상하잖아요. 안 좋았던 거를. 그럼 점점 깊어집니다. 기억은 여러분 반드시 왜곡되게 돼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서 그 기억을 내가 어떻게 상기시키냐. 지금 내 상황 속에서 옛날의 과거, 좋았던 거, 나빴던 걸 어떻게 해석하냐. 따라서 기억은 점점 왜곡됩니다. 그래서 안 좋았던 게 더 안 좋게 기억되고 좋았던 건 더 환상스럽게 기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적에 그 배고플 때 먹었던 그 찐빵, 너무 맛있는데 먹을 수 없어. 그 가난한 그 시절, 지금 먹으면 맛이 없거든요. 그리고 옛날에 그렇게 상처 준 사람들 이렇게 늘 이렇게 복수하고 싶었는데 막상 나이 들어서 만나보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고 스스로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답을 내야 됩니다. 본론입니다. 과거를 과거 300% 발판 삼아야 돼요. 그래서 상처가 아니라 발판이다. 이게 억지로 발판 안 되죠. 하나님의 은혜로 딱 복음으로 답이 나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 성경 중에 가장 이렇게 또 상처 많은, 이게 1번입니다. 상처 많은 사람 또 요셉 아닙니까? 맞죠? 근데 요셉은 하나님 언약을 붙잡고 노예로 있던 감옥에 가든 with
임마누엘 원네스 축복을 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한다. 우리 너무 많이 들었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 뒤에 전제는 뭐냐면 고통이에요. 맞죠? 노예가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됩니까? 안 되잖아요. 감옥이 있는데 요셉 같은 사람만 감옥에 있으면 괜찮죠. 근데 그 감옥이 어떤 곳입니까? 감옥에 올 만큼 사기치고 나쁜 짓 한 사람들이 와 있잖아요. 거기에서 요셉의 언약이 평경심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요셉의 삶에 그 엄청난 고통에 반응하지 않고 요셉은 언약에 반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찌 보면 하나님이 요셉을 선택하신 걸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윗 보세요. 맞죠? 다윗과 늘 대조되는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늘 자기 중심이에요. 인기. 다윗은 늘 하나님 중심입니다. 근데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정말 높아져야 될 시간표 속에 사울 왕에게 쫓기는 인생이 돼요. 가장 어려울 때 어떤 고백합니까? 시편 23편 고백하죠.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물론 다른 시에서는 원수를 갚아달라, 죽겠다, 힘들다, 그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다윗의 고통이 무엇으로 성화됩니까? 기도와 찬양과 언약으로 성화가 돼요. 이런 말 하면 약간 번영주의 같지만 이게 성공의 비결입니다. 언약 없는 사람들도 그래요. 제가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들 강의를 들어보면은 아버지 재산 물려받아서 잘 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전부 어렵고 부모님 이상하고 가난했고 사기당하고 뭐 7번 8번 무너지고 이런 사람들 결국 일어섰는데 고통을 상처로 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배우고 발판 삼고 그러다 보니 이게 구둥살이 배기고 근육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맷집이 좋아지는 거예요. 이게. 형들한테 늘 두드려 맞았던 그 요셉이 노예들 여러분 때릴 거 아닙니까? 맞죠? 노예에서 그렇게 맷집이 더 좋아지고 보니까 감옥에 가도 맞을 만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요셉이 총리가 돼서 여러분 총리가 됐는데 우리가 다니엘서 보면 알잖아요. 옆에 다니엘 외에 수많은 정치인들이 다니엘 없애려고 법을 새로 만들 정도로 이 시기 질투가 심하고 지금 정치계도 그렇잖아요. 요셉은 어떻겠습니까? 감옥에 있다가 한순간 낙하산으로 왔잖아요. 그리고 옆에 시아들이 볼 때는 눈에 가시입니다. 근데 그 정치, 시기심, 왕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요셉에게는. 왜? 고통을 이겨냈던 상처를 상처화시키지 않을 수 있는 선명한 언약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야지 우리 과거가 이거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이거. 지나간 거잖아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거야. 근데 우리는 왜 상처가 올라오냐면은 과거 상처를 감정적으로 이해하기 때문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상처가 되는 이유가 뭡니까? 감정이 나빴다, 기분이 안 좋았다는 근거입니다. 맞죠? 그럼 기분 안 좋은 건 내게 상처가 되라는 공식이 내 안에 성립이 돼요. 그럼 기분 안 좋은 일들은 계속해서 상처로 이렇게 모읍니다. 카테고리로. 그것들이 계속 쌓여가는 거예요. 결국에 멘탈 문제 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 있지만 정신 문제 오고 영적 문제 오는 이유가 뭐냐? 그 부분이 언약으로 결단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다윗처럼 성공하시려면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누가 뭐라 하든 내 과거가 어땠든 상관없어야 돼요. 지금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돼요. 과거가 아니라 이거 지금이잖아, 현재잖아요. 3번 모세입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 어떤 시기였죠? 모세는 죽어야 될 시기입니다. 맞죠? 남자애 다 죽여라. 죽음을 딛고 나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40살에 또 사람도 죽입니다. 희한하죠? 도망가요.
처가살이 살다가 80에 이스라엘 민족들을 살리게 됩니다. 왕자로 있다가 여러분 광야에서 이렇게 뭐 거름뱅이처럼 방랑자 생활을 하다가 처가살이를 한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맞죠? 왕조로 있을 때는 물, 밥, 자기 마음대로 왕으로 살았는데 처갓집에 있으니까 김서방, 예. 늘 힘든 거예요, 이게. 설거지가 쌓였네, 김서방. 알겠습니다. 모서방이네, 모서방. 모서방 뭐 하나? 그런데 어머니에게 들었던 그 언약, 이게 있으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하나님 언약대로 갈 수 있는 거예요. (1강) (2강) 이건데 계획대로 안 되네요. 놓친 거 300% 회복. 과거에 묶여 있으니까 뭘 놓치게 되냐? 교회들이 이방인의 때를 놓친다는 거예요. 자, 과거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대 바리새인들이 이방인의 때를 왜 없앴습니까? 아니, 제사에 드릴 가축을 파니까 돈이 되잖아요, 이게. 그래, 가축 시장을 예루살렘 성전 안에 한 구석에 이렇게 한 코너에 있는 것들을 늘려서 그 인근 땅을 사서 4군데에 가축 시장을 만들어요. 엄청나게. 그 예루살렘 성전보다 더 큰 규모의 시장들이 주변에 형성되는 겁니다. 얘들은 돈 안 되거든. 맞죠? 돈 되는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단민족 사역을 이렇게 열어주신 이유가 뭡니까? 이게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거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들, 예전에는 여자 아이들 그 인간 숫자에 안 들어갔습니다. 맞죠? 성인 남자들만 숫자에 들어갔어요. 왜? 아이들 돈 안 돼요. 예루살렘 성전은 옛날 유대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경제이익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오신 거예요. 이것들 더 이상 놔뒀다가는 큰일 나겠다. 치유했들. 사람들이 교회 와서 병드는 거예요. 교회 와서 치유함을 받아야 되는데 교회 와서 병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당시 교회가 치유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진짜 우리 교회가, 오늘날 교회가, 우리 뭐 세계교회 얘기하지만 진짜 우리 교회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중직자들이 이 3가지 뜰에 주역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버려진 것, (300% 회복). 237 5천 종족이죠.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237 5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치유 서밋의 응답을 누려야 됩니다. 전 세계가 영적 혼돈 시대 속에서 병들어가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누리고 어떻게 전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 이렇게 열려진 선교지, 거기에 맞는 전략이 있다는 거예요. 응답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찾아야 돼요. 그냥 치유 서밋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리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부분에서, 어떤 분야에서. 우리는 언약 잡고 있지만 너무 이렇게 대충 잡고 있어요. 뜬구름처럼 잡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뜬구름으로 잡고 있으니까 구체적인 응답이 없는 거예요. 언약이 사실적으로 잡혀야지 구체적인 내 과거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선명한 미래에 주실 응답이 내게 지금 잡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오늘 밤에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진짜 내가 어떤 부분에 치유 서미로 설 것인지, 그리고 이걸 증거할 것인지 여러분 여기에 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 삼기. 6.25 때 우리나라 어려울 때 이제 외국 사람들 우리나라 가족 삼기 해서 많은 아이들을 살려고, 지금 저도 이렇게 방글라데시 가지만 그 랩런트들이 있거든요. 우리나라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그 가족 삼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제가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포럼해 보면은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야, 다른 나라에서 나를 기도하고 도와주고 있다. 그럼 다른 애들은 그냥 뭐 누가 도움 주면 좋고 아니면 힘들고 늘 배고프고 어렵고 이게 아니라 분명한 모델이 생기는 거거든요. 야, 나도 누구 집사님처럼 누구 장로님처럼 커서 후대들을 도와주고 싶다. 그러니까 미래가 잡히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가지고 삼고 있다는 것은 그 아이에게 내가 지금 미래를 선물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한 달에 만 원, 10만 원이 아니라 미래를 선물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가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오늘날 잘 사는 것도 이 부분들이 토양으로 깔려 있다라는 그 근거는 무시 못합니다. 그리고 5인 1조 잊을만 하니까 나왔습니다. 5인 1조. 이게 뭐죠? 전도팀이죠. 우리 장로님, 집사님, 랩런트 이렇게 5명에서 5인 1조가 되어서 내 친한 사람, 좋은 사람, 만만한 사람 5명 모으는 것이 아니라 각기 다른 연령대와 분야별로 5인 1조, 아니면 전문별 5인 1조, 지역별 5인 1조, 교구별, 랩런트 이런 5인 1조가 구성되어서 진짜 전도팀이 구성되어야 된다. 그래야지 전도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니까요. 전도 생각 안 하잖아 우리, 맞죠? 결론입니다. 매일 기도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보좌의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요. 기도는 그냥 내 어려운 건, 내 지금 힘든 건 그냥 힘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보좌의 능력을 일으켜야 되는구나. 이게 정체성을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기도로 2, 3, 7, 5천 종족을 여행하고 미래를 여는 기도 여행. 내가 기념비적 응답을 어떻게 누려야 될 것인지. 2강입니다. 오늘 300%. 오늘은 무엇을 찾냐? 오직을 찾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오늘의 오직을 찾아야지 내가 과거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과거가 발판된다. 그래서 교회가 놓친 3가지들 회복해야 되고, 교회가 놓친 오직을 발견해라. 그래서 말씀, 기도, 전도, 현장 흐름, 시대의 흐름을 통해서 확인해라. 본론입니다. 중직자들이 잡아야 할 오직의 3가지 축복이 있다. 오직의 시작. 시작이 뭐죠? 그냥 해보자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어떤 방향을 두고 시작하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맞죠? 우리가 늘 뭐 하다가 좀 잘 안 되고 흐지부지한 이유가 뭐냐면 방향성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방향에 대한 집중, 제한적 집중, 선택적 집중, 원내스 집중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명령한 오직 성령, 이 흐름 따라가야 되고, 기도 속에서 7망대 7이정표. 7이정표는 좀 전에 우리 건차례 때 설명드렸는데 여러분 그거 보시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직의 내용이 뭐냐?
집중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냐,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하냐.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집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 가졌다, 예수 그리스도,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 이렇게 의식화되어 있잖아요. 그 말이 뭐냐면 그리스도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라는 근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시험에 들고 갈등하고 낙심하냐면은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지 못하고 보이고 들리는 가시적인 것들에 늘 속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막 이런 말을 해. 그럼 그건 맞아. 자, 맞습니다. 맞으면은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게 감정이에요. 맞지? 근데 이 맞는 게 지금 나를 슬프게 할 수도 있고 화나게 할 수도 있고 기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를 골라요. 이건 안 좋은 부정적인 이야기니까 나는 지금 화가 나고 슬퍼. 요까지가 마귀 일이에요. 우리 마귀 일인지 몰라요. 맞잖아. 네 잘못했잖아. 틀렸잖아. 그럼 거기서 복음은 뭔데? 거기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어떻게 적용될 거고, 여기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누릴 것인지, 그 오늘을 누려야 되는데 그 오늘에 집중 못하고 있고, 그 감정적인 것들, 결국에는 내가 과거에서 못 벗어나게 하는 그 감정선들에 내가 오늘을 쏟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오늘의 하나님 나라가 아닌 마귀 나라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막 눈에 보이고 들리고 하니까 막 혼란스럽거든요. 집중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훈련이에요, 훈련. 훈련하셔야 됩니다. 사격 선수들, 양궁 선수들 어떤 훈련합니까? 집중력 훈련하는 거예요. 맞죠? 바람 불고 뭐 팔이 안고 목이 안고 흔들리지 않는.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은 사실 여러분 묵상기도 해보세요. 그러면 묵상 잘 안 됩니다. 왜 그러냐? 오만 생각 막 들잖아요, 이게. 오만 생각, 이상한 생각 막 다 따라옵니다. 그래서 이 집중력이라는 것은 엄청난 힘이에요. 이 집중력을 키우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 기본적으로 체력이 있어야 돼요. 체력이 있어야지 여러분 오래 싸워도 이 집중력이 흐트러지지 않을 수 있어요. 집중력 없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체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공부 못하는 사람 특징은 뭐냐? 집중력 없는 사람입니다. 맞죠? 일 못하는 사람 특징은 뭐냐? 집중력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체력도 없어요, 보면. 그러니까 연정전을 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 금토일시대 회복, 세 가지 집중, 치유 서밋, 렘넌트 서밋, 예배 서밋. 그리고 오직의 실제. 실제가 뭐냐? 현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실천이에요, 실천. 이 부분과 연결됩니다. 말씀에서 답을 얻어라. 여러분, 강단 말씀에서 답을 얻는 습관이 돼야 돼요. 이거 안 되니까 자꾸 우리가 유튜브 다니면서 이거 오만 답을 막 얻으려고 자기 소견에 옳은 것들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답이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의 종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예배를 통해 말씀 받을 나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그거 놓치니까 예배 시간에 엉망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전도 선교에 방해해 보입니다. 이렇게 가고 있구나.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겠구나. 그 현장에서 응답이 체험되어지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말씀, 기도, 전도 흐름 속에서 산업을 어떻게 살릴지, 현장을 어떻게 살릴지, 우리 사각지대, 재앙지대를 어떻게 살릴지, 그 부분이 나의 로마로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세계 복음화의 오직이,
내가 세계 복음화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지 이게 점점 좁혀지고 있는 거죠, 맞죠? 처음에 세계 복음화 그냥 뭉덩거리로 있다가 구체적으로 집중할 때 그럼 오늘의 세계 복음화가 뭔지,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이 내게 편집돼야 되고 기도를 통해서 이게 설계되어야 되고 현장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디자인해 나갈지 그게 보입니다. 그러면은 현장에서 제자를 찾는 그 사명이 주어지고 사명이 확인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낮 시간, 밤 시간. 체력이 없으니까 그만하고 싶네요. 이제 입도 마르고. 오늘 우리 받을 말씀입니다. 빌립보 3장 7절에서 제목은 뭐냐? 그래서 우리의 기준이 복음이 돼야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의 기준은 뭐냐? 나잖아요. 그 나를 구성하는 것들 중에 가장 큰 요소가 뭐냐면 감정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성이고, 이성적인 사람들은 이제 자기 욕심대로 모든 걸 개선하고, 감정적인 사람들은 뭐 없어요. 그냥 기분 나쁘면 끝이에요. 우리 흔히 말하는 기분파 있잖아요. 이건 기분파고 이건 실속파. 한마디로 이렇게 보면 나중에 지옥파가 돼요. 이게. 다 망합니다. 우리는 무슨 파입니까? 바울파입니까? 예수파입니까? 우리는 복음파가 돼야 돼요. 본문 안 읽어봐도 되겠죠? 예.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 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 과거와 현재가 변하지 않는 가장 큰 근본 원인 중 하나가 뭐냐면 복음 기준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과거 기준 속에서, 감정 기준 속에서 복음을 찾기 때문에 별일이 없으면 이게 복음 은혜 되는데, 문제가 생기고 감정이 요동치면 복음이 내게 복음이 안 되는 거예요. 주일날 이렇게 이중 주차하고 은혜 받고 나갈 때 싸우잖아요. 주차 때문에. 왜 그러냐? 감정 따로 복음 따로예요. 주일날 말씀 은혜 받았어. 직장 너무 힘들어. 막 위에서 갈구고 뭐 밑에서 말 안 듣고 뭐 일은 많고. 일 따로 복음 따로인 거예요. 어떤 집은 늘, 그러니까 사람마다 달라. 포럼을 해보면은 늘 직장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늘 가족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늘 자기 옛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손주 얘기하는 사람들. 손주 얘기하는 분은 10만 원 내셔야 됩니다. 모든 걸 감정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붙잡기 때문에 복음이 복음 안 되는데, 여러분 철저하게 여기서 우리는 언약을 가졌다라면은 냉정함을 가져야 돼요. 냉정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이 요셉이 형들에게 큰 얻어 터지고 구덩이에 빠지고 살인 당할 뻔 하다가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우리 같으면 어떡해 형들 막 갑자기 뇌경색 쓰러지고 막 노예상들 갑자기 태풍 불어 다 날아가고 요셉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불쌍한 노예를 그냥 보냅니다. 바울이 전도하다 감옥 갔는데 그 불쌍하고 의로운 바울을 그냥 감옥에 보냅니다. 베드로는 들어가서 막 코 골고 옆에서 잠 못 자고 막 그래도 보냅니다. 그냥. 하나님은 감정적입니까? 이성적입니까?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 고생을 하면서 전달한 영혼의 언약이 지금 우리에게 생명으로 왔잖아요. 이 사람들 감정선에서 힘들었다, 어려웠다, 나 안 할란다, 안 갈란다, 아브라함 갈대우를 떠나라, 안 갈란다 이랬으면 이 언약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우리까지 안 왔겠죠. 언약의 연속성과 언약의 이 범용성은 우리의 감정과 이성으로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세계 복음화 하려고 하면은 여러분 내 거 이거 다 뛰어넘어야 됩니다.
이전에 우리가 나를 대했던 모습과 달라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참는 거 아니에요. 화 안 내야지, 뭐 질투 안 해야지, 욕심 안 부려야지, 그거 안 되잖아요. 어떻게든 드러납니다. 언약 앞에서 결단해야 돼요. 언약 앞에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준은 늘 복음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막연해요. 또 복음 살리는 거, 그러면 이상한 놈도 살리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살아야 된다. 내가. 시대 자체가 지금 이렇잖아요. 맞죠? 요즘에 초등학교 가면은 여러분, 초등학교 선생님이 지금 제일 3D 업종이에요. 너무 힘들어요. 이상한 애들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이상한 애들 뒤에는 이상한 부모가 있잖아요. 그럼 그 이상한 부모 뒤에는 누가 있냐? 또 그 부모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이런 것들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학교를 다니고 사회로 나오면 결국 이게 사회 문제로 이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모르고 복음으로 치유한다? 그게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 갖고 이상한 짓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계도 감정으로 결정하고 선택도 기분 따라 합니다. 그런데 딱 냉철한 사람들은 관계할 때, 이성적인 사람들은 관계할 때 손이익으로 따지잖아요. 이 사람 내게 도움 되겠다, 안 되겠다, 그걸로 따집니다. 그럼 뭐 리스가 좀, 로스가 좀 줄죠. 헌금도 은혜 받으면 확 내는 사람이 있고, 은혜 안 되면 안 내는 사람이 있고, 이성적인 사람은 딱 정해진 만큼은 딱 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은혜 받았다. 오늘 내가 은혜 못 받았는데? 은혜의 기준이 내가 돼요. 아니, 그럼 은혜의 기준이 내지 누굽니까? 옆 사람입니까? 여기에 우리가 가장 많이 속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기준은, 은혜 주시는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잖아. 그럼 하나님이 기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 내가 나름 열심히 했어. 근데 전혀 회사 방향과 상관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나는 일을 열심히 했는데 사장님 뭐라 그래? 나는 공부 열심히 했는데 전혀 진도와 상관없는 걸 열심히 했어요. 선생님한테 뭐라고 해요? 여러분, 은혜는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 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 방향을 잡아주십니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는 주체가 나지만 은혜를 주는 주체를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달라고 기도해야 되잖아. 오늘은 은혜 받을 거야. 꼭 그렇게 하면 은혜 안 되거든요. 안 그래요? 오늘 진짜 은혜 받아야지. 그러면 막 졸거나 뭐 앞에 이상한 사람 왔다 갔다 거리고 막 애들 막 뭐 흘리고. 하나님 은혜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뭐 누가 오든 누가 가든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감정이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은 늘 변하고 흔들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자의 마음은 흔들리는 갈대와 같다하잖아요. 여성분들을 이렇게 폄하하거나 그런 얘기는 아닌데 보편적으로 그렇다. 왜? 감정적으로 너무 이렇게 민감하고 예민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고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유익했던 모든 것들이, 이 배설물이구나. 사람들이 볼 때, 니 진짜 학벌 좋다, 배경 좋다, 멋있다, 집안 되네. 감정적으로, 이성적으로 완전히 충족할 수 있는 조건들을 가졌는데, 그거 복음 깨달아가고 복음 전하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되더라. 이 비밀을 안 거예요, 바울이. 근데 바울의 기준이 그거 된 겁니다. 반대로 베드로랑 그 제자들은 기준이 뭐죠? 왜 이방인 집에 가서 밥을 먹냐? 왜 제사 지내는 음식 먹냐? 왜 할례 안 받은 사람하고 같이 노냐? 늘 그 기준인 거예요. 기준이 과거예요. 기준이 우리 민족이에요. 우리로 바꾸면 기준이 우리 교회인 거예요. 기준이 난 거야.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흔히 이건 복음이다, 이건 복음 아니다라고 기준 잡는 것들 뭐죠? 다 틀린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뭔데 복음을 판단할 수 있습니까? 교만해서 그런 거거든요.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예요. 이런 모양 저런 모양은 기준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는 맞지만 지나고 나면 틀린 경우가 많은 거예요. 왜? 복음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빌립보서 3장 7절 바울이 얘기했죠. 야, 내가 유익했던 것들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긴다. 왜 그렇죠? 복음의 기준이 잡혔기 때문에. 복음의 기준. 이 복음 기준은 뭐냐? 과거 해결입니다. 이 따라한 거 아니에요. 해놓고 보니까 똑같더라고요. 이거 먼저 해놓은 건데. 과거 해결,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는 거예요, 이게.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럼 옛날에 어땠던 얘기죠? 예수 외의 것들로만 살았던 얘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 기준이 되면은 세상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게 돼요. 사람들이 왜 결핍을 느끼고 불안을 느끼고 불행을 느낍니까? 비교됐기 때문인 거예요. 이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됐거든요.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왜 선악과만 못 먹게 할까 하나님이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우리도 늘 얘기할 때 늘 비교해서 얘기하잖아. 야, 다른 교회 뭐 하면 좋더라. 그 자체가 이미 복음이 아닌 거예요. 야, 누구 엄마 친구 아들 맨날 그 존재하지 않는 유니콘과 같은 엄마 친구 아들 그 비교하니까 애들이 이상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자격, 평가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돼야 됩니다. 발견할 때, 아,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이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삶의 우선순위,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가 뭡니까? 예배잖아, 안 그래요? 교회를 그렇게 평생 다녀도 삶의 우선순위가 예배가 아닌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참 안타까워요. 하다 할 거 없으면 오는 거야. 다락방 와라, 지교회 와라. 하다 할 거 없으면 가는데 또 너무 할 일 없어 보일까 봐 일부러도 안 오고. 인간아. 여러분, 가치를 바꿔야 돼요. 가치. 여러분, 내가 가치 있는 곳에 갈 때 내 가치가 올라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맞죠?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내 대신에 죽었어요. 그게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가치가 내게 있고 그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가치 있는 사람이 지금 술집에 가 있고 클럽에 가 있고 방에 누워 있고, 왜 가치 없는 곳에 뒹구니까 그 삶이, 그 인생이 가치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네피림 가서 뒹굴고 있으니까 네피림에 비교되니까 바벨탑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기준이 선명하게 될 때 우리 현재 삶이 올바른 방향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왜 응답받지 못하고 더 성장하고 갱신되지 못하냐? 여러분, 편한 거 좋아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편하게 해.
그 아주 무서운 말인데, 여러분 편함이 뭐냐면은 게으름이거든요. 나태해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악착같이 해서 뭔가를 반드시 성공시키는. 우리가 그렇게 훈련 많이 받고 현장 가도 변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영적으로 게으르고 나타기 때문이에요. 자, 보세요. 남자들 이렇게 군대 가잖아요. 끌려갑니다, 억지로. 하기 싫어도 몸을 써야 돼요. 그러면은 살 빠지고 근육 붙습니다. 그래서 군인으로서의 임무를 할 수 있는 몸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훈련이란 표현이 맞아요. 자, 그럼 우리 훈련 받습니다. 맞죠? 집회 가고 막 하는데 안 변해요. 왜 안 변하냐? 구르고 힘쓰고 고통 속에서 이를 악물고 일어서는 이 훈련이 진짜 훈련의 과정이 없기 때문이에요. 안 그래요? 제가 그렇거든요. 편하게 하는 거야. 집회 갔다 왔는 걸로 끝이야. 그게 훈련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집회 갔다 온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게 훈련이에요. 갔다 온 게 뭐가 중요한데. 돈 쓰고 시간 쓰고 피곤하고. 말씀 받은 걸로 적은 걸로 끝인 거야. 안 적는 사람도 있지만. 똑같죠? 안 적고 가만히 있는 거나 적고 끝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 말씀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냐. 그거 아니면 전부 다 여러분 게으르고 나태한 거예요, 영적으로. 아니면 그 말씀 상관없이 그냥 내가 정해놓은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성공주의. 똑같은 거예요, 이게. 야, 왜 복음이 복음 안 될까? 우리가 전도운동 30년 했는데 왜 전도가 안 될까? 훈련 따라가는 게 훈련이라서 착각하는 거예요. 따라가서 받은 그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살아갈 힘이 없는 거예요. 왜? 아무도 숙제 검사를 안 하기 때문이에요. 숙제 검사 싫어하잖아, 서로. 그래서 서로 싫어하고 서로 피곤하니까 그냥 숙제 검사는 없는 걸로 이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매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뭘 해야 되냐? 그래서 말씀 각인해라. 그럼 각인하는 척만 하지 각인 안 해요. 그래서 각인 안 됩니다. 신명기 6장 5절 5절부터 9절. 하나님을 목숨 다해서 사랑해? 그래서 말씀을 온데 붙여갖고 각인시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준이 말씀이 되도록. 두 번째로 기도 24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거든요. 내 힘으로 내 나태함, 게으름 못 이겨냅니다. 내 힘으로 내 인본주의 못 이겨내요.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님의 도우심 받아야 돼요. 여러분,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거 주셨다는데 그게 성령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성령 빼고 딴 건 뭐 탈락하잖아. 성령 달라고 해야 돼요. 성령 충만, 성령 인도. 성령 인도 받고 싶으면서 성령 인도는 기도 안 해요. 모순이죠. 그리고 세 가지 뜰 회복. 반복된 건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준이 감정이 되면은 늘 흔들립니다. 감정 따라서. 우리 기준이 뭔가 성취하고 이루는 게 된다면은 조급해지고 욕심과 자만으로 살게 돼요. 안 되면 낙심하게 되고. 결국은 이 상태가 오래되면 정신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의 기준으로 애들 키우면 안 되고, 맞죠? 세상 기준으로 아이들 키우면 안 됩니다. 우린 철저하게 언약 기준으로 키워야 돼요. 기준이 복음이 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맞잖아요. 우리 다 소경입니다. 맞죠? 누굴 따라가냐? 소경을 따라가는 거 얼마나 이 코미디입니까? 우리 그거 하고 있거든 지금.
말씀 따라가야 돼요.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그때 결론입니다. 삶의 기준이 우리 미래를 바꿉니다.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뭡니까? 삶의 기준이 없으면 늘 흔들려요. 삶의 기준이 없으니까, 삶의 기준이 우리 복음인데 이게 없으니까 감정의 지배당하고 있다. 관계에 지배당하고 있고, 늘 돈 물질에 눌리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삶의 열매는 전도로 나오는 겁니다. 맞죠? 어찌됐든 전도가 나오는 거예요. 왜? 내가 전도하고 안 하고 상관없이 내 삶의 목적이 복음으로 선명해지면은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거든. 여러분, 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내가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 13절, 14절. 이게 바울의 기준이에요. 그래, 이 땅의 것들 뭐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돈 있고 돈 없고 그게 안 중요한 거예요. 기준이 복음이고 기준이 보좌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준은 무엇입니까? 늘 점검해야 돼요. 철저하게 여러분 기준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준 앞에서 냉정해야 돼요. 우린 나에게 너무 관대하거든. 늘 편한 걸 찾고 힘든 거 안 해요. 힘든 걸 안 하니까 근육이 안 생기고 지구력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복음에 집중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릴스, 쇼츠 이런 거 보면서 24를 때우는 거예요. 특히 우리 랩런트들. 그래, 진짜 어찌 보면은 그냥 교회 안에 다 가다 놓고, 맞죠? 핸드폰 다 뺏어갖고 저 안동 그 청학동처럼 그래 해야 돼요. 진짜 아무것도 안 보고. 여러분, 복음이 기준될 때 관계에 있어서 수용하고 초월이 됩니다. 내가 기준될 때는 모든 게 걸려요. 모든 게 짐입니다. 모든 게 갈등 덩어리고 문제 덩어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진짜 선명한 복음의 기준이 내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고 내 감정을 어찌 보면 뛰어넘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이거 손해인데 욕심, 내 이익, 내 이성 뛰어넘을 수 있어야 돼요. 바울이 이게 되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처럼 쓰임받고 싶습니까? 바울처럼 쓰임받고 싶습니까? 이왕 하는 거 바울처럼 돼야 안 되겠습니까? 맞죠? 이왕 하는 거. 여러분, 로마를 보시기 주님이 여러분 축원합니다.